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오늘 설교 제목은 불과 칼의 신앙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될 아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최대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장 무거운 나무 단을 이삭에게 집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탈 수 있는 나무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 생각엔 상당히 많은 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아궁이에 나무를 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그림에서 보듯 조그만 나무단으로 만든 나무를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방을 태우기 위한 나무단도 큰데 한 젊은이를 태우기 위한 나무단은 정말 커야 되겠습니다. 그런 무거운 나무 짐을 죽으러 가는 아들에게 지울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명의 사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데려온 거 아닙니까? 두 사환에게 정상까지 나무 짐을 옮겨놓고 다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의 선택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직접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불쌍하여도 아비인 아브라함이 그 대신 그 나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나무 짐은 오로지 아들 이삭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아들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불, 즉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요. 그리고 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마지막 때 마지막 성도들이 이 남은 무리들은 온 세상을 향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러 나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혼자 가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불과 칼을 취하여 가지고 갔다는 것은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도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셨다는 것을 표상합니다. 오늘 제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표상이란 단어를 제가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왜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형상으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물로 자신들을 표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그것도 영, 그분도 영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존재는 물질의 존재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인 물질로 된 인간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물질적 표상인 불과 칼로 묘사되어 나타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오직 믿음이란 손을 사용하여 영의 세계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에 의거해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것임을 믿음이라는 손을 이용해 붙잡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갈 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내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하나님이 분명히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만약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알미입니다. 믿음이란 공식이 존재되려면 방향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똑바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정신적으로 믿는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존재되려면 대단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팥으로 내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서로 상대방에 대해 확고한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은 온통 물질로 만들어졌지만 이 물질로 만들어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에 기초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버스를 탑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지 안 가는지 전혀 염려하지 않고 우린 그 버스를 활용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회는 온통 믿음에 의거해 만들어진 사회입니다. 이런 정신적 믿음이 깨지고 서로 봐야만 신뢰가 발생하는 사회는 정말 힘들고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가리켜 믿음에 기초한 신용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 물질에 그들의 형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대하여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천주교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보면요, 둘째 계명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 십계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반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보이는 물질에 새기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시간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서부터 11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분의 직함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이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당신이 당신의 직함인 창조주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은 시간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넷째 계명이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넷째 계명을 맹공격하여 드디어 그는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 넷째 계명을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의 10계명을 보면 넷째 계명 대신에 주의를 지키고 라고 간단하게 변개해 버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 상은 보이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안식일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싸움은, 영적 싸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양쪽의 극단적인 무리들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의 모습을 계시록 13장에서 너무나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계명을 바꾼 짐승과 그의 우상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안식일 계명을 없애려고 안식일 지키려는 무리들을 처형하기 위해 일요일 법령을 미국 의회를 통해 결의하여 공포합니다. 그 결의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시간, 날짜 뭐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매매표로 핍박을 합니다. 그런 조직을 가리켜 성경은 666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진화론, 이 진화론은 과학의 기초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세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죽으러 가는 이삭과 함께 불과 칼을 가지고 갔습니다. 마지막 성도들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꺾지 않으므로 사단의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불, 성령님과 칼,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천주교 세력과 싸울 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고 외치면서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에 의해 오직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집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빼거나 더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22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오직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